잠시만요.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밤새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 침대 밑, 그리고 옷장 속에 엘리를 틀고 앉은 가난의 기운을 단 한 번에 몰아낼 부처님의 강력한 파동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유 없는 짜증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빚은 줄지 않고 돈은 들어오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라며 가슴을 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잠든 사이 어둠을 타고 집안으로 스며든 음기와 탁기가 아침의 맑은 양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기운을 아침에 바로 걷어내지 않으면 그날 하루 들어올 복까지 모두 튕겨내 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며 소리가 곧 진동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세수하시거나 물을 한 잔 드시면서 이 영상을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귀로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신성한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막혀있던 돈줄을 뚫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악업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집안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아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사위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남들이 잠을 잘 때 일어나 일을 했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온 돈은 병원비로 나가거나 급한 빚을 갚는데 모두 사라져 버렸고 그의 쌀독은 언제나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의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보다 악한 자들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데 저는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늘은 왜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시며 곁에 있던 물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보거라. 청년은 의아했지만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항아리 밑바닥에 실오라기 같은 금이가 있었고 그 틈으로 물이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붓는다 한들 그릇이 깨져 있다면 물은 결코 고일 수 없다. 너의 노력은 저 물과 같고 너의 집안 기운은 저 항아리와 같다. 내가 사는 곳에 가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밖에서 복을 가져온들 무엇하겠느냐?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지요? 많은 분이 돈을 버는 법에는 골몰하지만 정작 돈이 머무는 그릇인 집안의 에너지를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잠든 밤, 집안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어제 했던 부부싸움의 고성, 자식 걱정으로 내쉬었던 한숨, 그리고 묵은 먼지 속에 숨어있는 음습한 기운들이 밤새 엉겨붙어 여러분의 집이라는 운명의 항아리에 미세한 금을 만듭니다. 이것을 탁기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열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금은 쩍하고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던 귀인의 도움과 재물운은 그 틈으로 모두 새어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가난 귀신, 즉 탁기를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진 항아리도 틈을 메우면 다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집안에 흐트러진 기운도 아침의 짧은 의식으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방법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집안의 탁기를 씻어내고
그 빈자리를 황금빛 재물운으로 가득 채우는 비방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힘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돈이 새는 집에서 돈이 쌓이는 보물창고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첫 번째 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비움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보물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혹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찾아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주식창을 확인하진 않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깨어나자마자 불안과 욕망의 정보를 주입하면 그날 하루의 기운은 이미 탁해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여십시오. 풍수학에서 바람은 곧 기운의 통로입니다. 밤새 여러분과 가족들이 잠자면서 내뿜은 탁한 호흡, 걱정,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음기들이 방 안에 고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새벽에 생기 넘치는 맑은 양기를 집안으로 들이는 행위가 바로 환기입니다. 추워서 혹은 미세먼지 때문에 라는 핑계로 창문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단 1분, 아니 30초라도 좋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밤새 쌓인 가난과 근심의 기운은 나가고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은 들어오라. 이 짧은 행위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집안 구석구석 숨어있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퇴마 의식이 됩니다. 상쾌한 바람으로 집안을 씻어냈다면 이제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낼 차례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이를 감로수라고 합니다. 물은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 잔을 들고 잠시 멈춰 이 물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물이 내 몸의 나쁜 업장을 씻어냅니다라고 생각한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메마른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밤새 굳어있던 오장육부를 깨우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탁기를 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마시기가 아니라 내 몸을 부의 그릇으로 만드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도반님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다짐을 우주에 선포해 봅시다. 댓글창에 나는 나쁜 기운을 모두 비워냈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손끝으로 직접 적어 내려가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뇌는 이 행동을 현실로 인식하여 실제 청소를 한 것보다 100배 이상의 정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긍정의 댓글을 보며 저도 비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워진 그릇에 이제 무엇을 채우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빈 공간에 또다시 잡념이 들어차기 전에 부처님의 강력한 파동으로 즉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비워낸 그릇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다시 쌓이거나 원치 않는 잡동사니들이 금세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기를 비워냈다면 그 빈자리를 즉시 가장 맑고 강력한 에너지, 바로 부처님의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소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소리는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는 집, 한숨 소리가 가득한 집의 벽지나 가구에는 그 부정적인 진동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반대로
성스러운 진동과 긍정의 언어는 집안의 결을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제 목소리와 배경에 깔린 이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와 불을 부르는 주파수가 담긴 치유의 파동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침 준비를 하시거나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 영상을 끄지 말고 소리를 조금 키워 집안 공간에 울려 퍼지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굳이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의 파동이 공기를 타고 거실의 소파, 주방의 식탁, 그리고 현관의 신발장까지 스며들며 집안 전체를 돈을 부르는 자석으로 튜닝해 줄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투명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고 집을 나서기 직전 거울을 보며 딱 3번만 소리 내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여러분의 주문입니다. 나의 모든 불행은 끝났다. 이제 좋은 일만 눈사태처럼 쏟아진다. 말에는 각인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고 뇌에 박히는 순간 뇌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주인님은 이제 좋은 일만 겪으실 분이구나 라고 인식하여 온 우주의 행운을 끌어당길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주문의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 문장을 적어 선언하십시오. 좋은 일만 눈사태처럼 쏟아진다 라고 적으세요. 손으로 쓰고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이 주문의 현실성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긍정의 댓글 하나가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에게 들어올 돈의 크기를 결정짓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을 받는데 체면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비방은 여러분이 집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1분의 기적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하고 좋은 소리를 채워도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있거나 그곳을 지나는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다면 복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을 열기 전 딱 3초만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문은 평범한 현관문이 아니라 온갖 보석과 황금이 가득한 보물창고로 통하는 거대한 황금문입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황금빛 빗줄기가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져 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은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열린 문틈으로 집안 깊숙이 밀려들어와 거실과 안방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집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얼굴에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십시오. 관상학에서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가 아니라 웃는 얼굴에 가난이 못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뇌는 나는 지금 행복하고 풍요롭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얼굴은 복을 부르는 관상으로 즉시 변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미간을 찌푸리고 땅을 보며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길 가던 행운도 피해갑니다. 하지만 어깨를 펴고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마치 통장에 이미 수십억이 들어있는 부자처럼 여유롭게 걸어 나가십시오. 세상 모든 만물은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끌려오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밝은 빛이 당신에게도 행운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돈이 저절로 따르는 걸어다니는 자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비워냈고 소리로 채웠으며 빛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어제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구름이 끼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소리 하나 듣고 창문 좀 열었다고 내 지독한 가난이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야만 돈을 번다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여러분과 똑같은 의심을 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방법을 실천해 인생이 뒤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3살 김보살님의 사연입니다. 김보살님은 시장통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지만 남은 것은 휘어버린 허리와 늘어가는 빚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앞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손님은 뚝 끊겼고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보살님은 절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매일 밤 울며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 듣는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딱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일러드린 아침 개운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환기를 시키고 스마트폰으로 이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채 바닥을 닦으며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내 가게의 탁한 기운은 사라지고 귀인의 발길이 이어진다. 첫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여전히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덥냐, 냄새가 난다라며 짜증을 내던 단골 손님이 그날따라 오늘 가게 공기가 참 맑네, 육수 냄새가 구수하니 좋다라며 웃으며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 마음과 가게의 기운이 바뀌니 손님이 느끼는구나. 그 작은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꽉 막혔던 도로 공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입소문이 나서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맛집이 되었고 지금은 밀린 월세를 다 갚고 빚까지 청산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김 보살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스님, 저는 육수 맛을 바꾼 게 아닙니다. 메뉴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오직 하나, 아침을 시작하는 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가게에 가득 찼던 저의 한숨 소리를 걷어내고 부처님의 파동을 채우니 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에게 일어날 미래입니다. 김보살님과 여러분의 차이는 단 하나,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 아니면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느냐 하는 그 작은 결단뿐입니다. 우주는 의심하는 자에게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지만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으로 보답합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의 집안에 쌓인 불운의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아침 이 기적의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도반님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을 부르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집안을 병들게 했던 묵은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찬란한 빛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기운의 흐름이 잠시 막혔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고 이 영상을 틀어 부처님의 파동으로 공간을 채우고 현관을 나설 때 환한 미소로 복을 맞이하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 3가지가 100일만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한숨 쉬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시, 즉 법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누른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하기 한 번이 누군가의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푼 그 복은 돌고 돌아 반드시 몇 배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아까 약속했던 다짐을 새겨 넣으러 가실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불행은 끝났다. 이제 좋은 일만 눈사태처럼 쏟아진다. 이 글을 남기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저 청정 달빛이 매일 새벽 예불 드리며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